오늘은 견보다품, 이 법화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전편에서는 방편품이었고 후편에서는 열애수량품이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열애수량품에 들어가기 직전인 견보다품, 책을 보고 싶은 분은 229쪽입니다. 견보다품을 잠깐 읽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품 견보다품이다. 이 내용은 그 보탑, 아주 보배로 장엄된 탑이 땅으로부터 솟아올라와서 눈앞에 나타났다. 견자는 이게 볼견자라기보다는 차라리 나타날 견자다. 나타났다. 나타나는 그런 품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때에 부처님 앞에 칠보타입이 하나 나타났으니 높이는 500유선이요 넓이는 250유선으로 이 탑은 땅으로부터 호련히 솟아나서 허공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탑은 가지가지 보물로 장식되어 있으며 5천의 난간과 1000만의 방이 있으며 한량없이 많은 당번을 장엄하게 꾸몄으며 보배영락을 들이우고 보배방울을 또 그 위에 한없이 달았으니 사면에는 담아라 발전단 향을 피워서 향기가 세계에 가득하고 모든 번개는 금은 유리 자거만호 진주 매괴 등 7보를 모아서 이루었으니 그 탑의 꼭대기는 사천왕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보배타입이 33천은 하늘이 만다라 꽃을 비 내리듯이 내리셔서 그 보배탑에 공양하고 그 밖에 하늘과 용과 모든 그러한 님들이 천만억 중생들은 온갖 꽃과 향과 영락과 번개와 기약들로 보배탑을 공양하며 공경하며 존중하며 일심찬탄 하였나니라. 모임이 탑을 법화경을 배우는 우리 수행자들이, 저도 어려서 이 법화경을 배우는데 어째서 땅으로부터 그런 탑이 솟아날 수 있을까? 그것도 조그마한 탑이 아니고 높이는 500유순이요. 유순이라는 것은 인도에서 말하는 키로수를 유순이라 그러는데 넓이는 250유순이라 땅으로부터 솟아나온다면 이게 좀 허황된 얘기다 싶고 어떻게 믿음이 잘 안 가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철 큰 스님께 스님 그때는 그러면 그런 탑이 솟아올랐는데 왜 오늘은 탑이 안 솟아와요? 하니까 에이 새끼야 제대로 배우지는 안 하고 자석이 또박또박 대답만 하고 있어 그래. 욕만 실컷 들어서 그 참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면 딱 좋겠다마는 그 왜 자꾸 호통만 치는 거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내가 요즘 내가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물으면 똑같이 호통을 쳐. 이놈아 모르면 가만히 있거라.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들어보면 그 참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런 법화경을 많은 대중들에게 가르칠 날이 올 것이고 어느 생엔가는 인천이 스승의 길을 걸을 사람들이 지금 오늘 법화경을 배우고 있는데 그때 가르쳐보면 그때 해국 스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한 걸 그때 가면 알 거요. 흔히 부모들이 아들, 딸 애먹이면 이놈의 새끼 너도 커서 아들, 딸 낳아봐라 이 자식아. 그때 되면 알게 될 거다 하는데 나는 평생 가봐야 그건 모르지. 아들, 딸을 안 낳으니까 앞으로도. 그러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내용을 들으려면 어제 비가 쏟아진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돼. 어제 비가 흑수같이 쏟아지는데 나는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서 소리 없이 오는 비가 낙숫물이 돼서 우두둑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비는 과연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지금 태풍이 저 일본 쪽으로 가고 있다는데 그 태풍은 어디에서 무슨 기운에 의해서 생겨서 어디로 돌아가고 있을까? 과연 우주자연이 이렇게 돌아가는 법칙은 어떤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까 내 방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우주자연이 고마움이 얼마나 고마우냐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탯줄을 탁 끊어버리니까 그 탯줄도 잘 끊어줘야지. 요번에 난 우연하게 뉴스를 좀 보는데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배꼽 수술을 한다고 병원에 가는 그런 걸 비춰준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거울에 배꼽을 요래 비춰봤어. 도대체 어떻게 모양을 만들려고 수술을 할까? 어머니가 끊어준 그대로가 얼마나 이쁘고 우리 어머님은 뱃줄을 이렇게 우리 할머니는 잘라줬구나. 왜 그걸 손을 대느냐 이 말이에요. 배꼽이 어떻게 생긴 게 이쁜지는 모르겠으나 그 뉴스에는 우알로 길쭉하게 생긴 걸 이쁘다고 그렇게 배꼽을 다 그렇게 자꾸 이제 칼을 댄다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요.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게 정 싫거들란 코 생긴 게 싫고 눈 생긴 게 싫거들란 금생에 꽃공양을 하고 남에게 좋은 말을 하고 마음을 넓게 써서 다시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버리면 그 칼 안 돼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정형수술을 해야 되지. 지금 맥지 어머니 낳아주고 아버지 만들어준 그러한 것을 가지고 배꼽까지 손을 대면 앞으로 어디까지 손을 대겠다는 말이에요 도대체가. 나이 들어가면 그는 부작용이 생기고 배꼽이란 바로 복막하고 연결이 돼서 배꼽 수술해 놓은 건 나이 들어가서 그게 약하면 복막염으로 그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제도 가만히 보면서 배꼽을 딱 끊을 때 저 우주자연이 저 비를 내리는 저 우주자연이 나에게 코를 통해서 숨을 들여보내줬구나. 우주자연이 나에게 코로 숨을 들여보내가지고 나의 생명을 숨을 쉬도록 만들었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 숨을 쉬다가 내 이 지구를 떠나는 날 숨을 들이쉬고 푹 내쉬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되면 그 마지막 숨도 저 우주자연이 받아줄 거구나. 그 내 생명을 책임져주고 내 생명을 보내준 우주자연 그건 누구요? 우리 종갓집 큰 나입니다. 큰 나. 큰 나라는 건 우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몸뚱이가 내 몸뚱이만 나라고 할 때는 이런 탑 솟아나온 이유를 전혀 모르는데 내가 내 몸뚱이 조그만한 건 이 몸뚱이고 마음밭이라고 하는 밭은 우주를 꽉 차도 덮고도 모자람이 없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걸 마음부처라 그러죠. 그걸 땅이라 그럽니다. 땅. 라면 땅이 아니고 저 대지하는 땅 말이에요. 땅. 그럼 우리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넓으냐면은 우리 한 생각에 미국을 갔다 올 수 있고 한 생각에 화성을 갔다 올 수 있고 우리 생각이 움직이는 속도와 생각이 돌아다니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라. 요 몸뚱이만 나라고 볼 게 아니라 법화경을 배울 정도 되는 사람은 내 마음밭을 말하는 거구나. 내 마음밭. 그럼 내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주에 가득 차오도 남으니까 그 내 마음밭에 내가 만들어 놓은 탑이 우리 눈에 보이면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요 얘기를 들으면은 한번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늘 내가 여러 번 법문할 때 했지만 한번 잠깐 반복하고 넘어갈게요. 내 법문 많이 들은 사람은 다 아는 얘기요. 한번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염관 제안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제안 스님, 염관 스님, 이 스님들은 호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날 보고 여기서는 해국 스님 하지만 성광사를 가면 금화 스님, 금화 해국 스님 이렇게 이제
호를 같이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염관 제안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하루는 이런 법당에 떡하니 앉아서 가을 바람 소리를 은근하게 들으면서 지금 저 적정동 하는 풍경 소리를 듣는데 우리는 풍경 소리라고 듣지만은 법화경을 배워서 자기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풍경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적정동 하면 들을 줄 아는 참나, 들을 줄 아는 놈을 느낄 줄 아는 그는 누군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 들을 줄 아는 나를 돌이켜서 듣기 때문에 풍경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음악 소리로 듣는 거예요. 내 소리로. 저 풍경 소리가 아니라니까. 내가 영가 찬도할 때마다 영가요. 적정동 울리는 풍경 소리는 금일 영가 본래 면목이 나타나는 소리요. 내가 없으면 저 풍경 소리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내가 없으면 듣느냐 이 말이요. 내가 어디 지금 저기 어디 뷔페에 가가지고 뭐 한창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어디 가서 화투 치고 있는데 저 풍경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려. 그럼 내가 있음으로 들리니까 듣는 놈은 누구냐? 나야, 나. 내가 그 소리를 받아들일 때 나지. 딱 죽어가지고 병원에서 죽어버린 사람 보고 요령을 딸랑딸랑 하면서 요령 소리 아름답죠 하면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셀쭉 같다 그래. 셀쭉 같다고. 즉 들을 줄 아는 영혼이 내 몸 안에 있을 때 적정동 소리를 들으니까 그건 내 소리요, 내 소리. 참, 그 풍경 소리와 내가 둘이 아닌 소식만 알면 큰일이지. 지구들이 여기 와서 법문한다 그러지. 내가 여기서 법문하게 놔두나? 쫓아나올 거요. 그럼 마찬가지로 염관 제안선사가 떡 앉아서 가을 바람 소리를 듣는데 가을 바람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당신 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떡 듣는데 나무 아래서 어떤 어린 스님 둘이가 무슨 얘기를 한다 이 말이요. 한 10대에서 서너 살 난 스님이. 근데 한 스님이 뭐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오색 광명이 내려오면서 보탑이 솟아오르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이 와서 스님 장하십니다. 부디 그 마음 변치 마십시오 하면서 보살들이 절을 해 거기다 절을. 염관 스님이 깜짝 놀라서 이리 한참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몰라. 그런데 그 관세음보살님들이 뭐라고 타 이러다가 말 안 들으니까 다 가버리고 마왕 파순이가 나와서 그 유혹하는 길로 유혹을 하는데 그 스님이 깜짝 놀라서 이놈들 이리 와보라 해서 불렀다 이 말이요. 너 아까 무슨 얘기를 했어 하니까 이 스님이 먼저요 이왕 어머니 가슴에 그 아픈 가슴을 쥐어 뜯도록 만들고 아버지 어머니를 다 버려두고 무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 인천이 스승이 되겠다고 출가했으면 정말 어려운 고행을 하고 어려운 욕망을 이겨내고 외로움을 이겨내고 고독을 뛰어넘어서 도를 통해서 모든 중생을 내 힘으로 반드시 중생의 아픔을 내가 대신하겠다고 그런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하니까 저는 몸이 아파서 금생엔 도저히 스님 생활 못할 것 같고 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그냥 살다가 다음 생에는 한번 출가하려고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한 스님이 그러한 장한 그 대단한 원을 세울 때는 우리 마음밭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오고 보탑이 솟아나오고 지장보살님이 나왔고 그 한 스님이 퇴굴심을 내가지고 나는 몸이 약하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만 나는 장가 가가지고 그 장가 가는 게 뭔지는 모르는데 가면 멀쩡하게 고생들 하는데 서로 갈라 그런다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지그들이 살아봤으면 한번 고하니 수행의 길을 가보라고 안 하고 어쩌거나 그죠? 시집을 가라 그러거든. 지도 실컷 고생했으면서도 지 딸 보고도 시집을 가라고 그래. 그 이상한 일에 나는 아직 그걸 잘 몰라. 아직 다 모르겠는데. 그래 이제 그 한 스님은 그래 장가를 가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 마음밭에서 도의 길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리막길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큰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지는 기운, 그 암흑 기운, 그 기운은 마왕파순이라. 그렇게 솟아나온다 이 말. 여러분들 마음밭에는 여러분들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고스란히 그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일 뿐이지 우리 부처의 눈, 마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이런 탑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건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 신심,
우리 보리심, 이 법화경이 견보다품까지 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대승원, 큰 원을 세우면 수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500제자 수기품까지 수기를 받을 정도로 나는 싸쓴가 오쓴가 육쓴가는 몰라도 싸스 있는 병원이라도 가서 그 사람들하고 아픔을 같이 하고 내가 정말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심이 꽉 찼으면 어떻게 병균이 들어오겠느냐? 어머님 아팠을 때, 아버님 아팠을 때,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병원에 누웠을 때 똥 받아내면서 더럽다는 마음, 과연 이 마음을 내가 낼 자격이 있는가? 아버지 어머님이 나를 어린 때 낳아서 설사를 하거나 젖을 토하거나 그저 손으로 닦아주고 그냥 혀로 핥아주다시피 날 키웠는데 나도 늙음하게는 아버지 어머님이 아파서 누웠을 때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똥을 내가 한번 받아보자.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갚아보자 하면 그게 더럽게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을 내는 사람을 영혼 사진 찍는 카메라 딱 찍어보면 그 사람 마음밭에서는 이런 탑이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탑이. 그럼 이 탑은 누구한테서 나온 거냐? 우리 마음밭에서 나왔다는 걸 알아야 돼. 그 탑이 그렇게 장엄이 돼 있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때 보배 탑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찬탄하여 말하기를 거룩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능히 평등한 큰 지혜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하고 생각하고 혼념하시는 묘법면화경으로 대중을 위하여 설법하시니 이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설은 모든 진실어자이며 불광어자며 모두가 실답다고 하셨나니라. 남모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대요설보살이라는 보살이 나와가지고 부처님께 묻습니다. 어떠한 인연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 땅이라고 하는 마음밭에서 이런 보배탑이 솟아납니까? 하고 물으니까 법화경을 설하는 연고다. 법화경이란 어떤 경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 불자들이 이거 하나를 알아야 돼. 어떤 절에인가 하면 금강경이 최고다. 금강경 독송만 하면 만사 형통이다.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해고까지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절에는 가면 지장경을 읽어야지 지장경 더 따라올 게 없다. 어떤 데는 가면 아이고 그런 거 읽으면 금강경 그거 아무나 읽는 게 아니다 또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데는 가면 오히려 법화경만이 제일이지 그 다른 경전은 다 법화경 설하기 위해서 나온 경전이라더라.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 법화경이 소중하다 그러면 일본엔 가보면은 그 무슨 나무 무슨 호랭깽깽 그 왜 그리 어렵노? 호랭깽깽 저기 저 영축산 인도 영축산을 가보면은 그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절에서 케이블카를 넣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될 수만 있다면 그때 그 케이블카를 대포로 한 방 쏘아두고 올 생각을 했어. 그 영축산에다 지그들은 케이블카 돈 많다고 넣어가지고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데 나는 걸어갔다 이 말이 그게 싫어서 가보니까 북을 또다당똥땅똥땅똥땅똥땅 치면서 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 계속 나무묘법연화경만 부르는데 나는 그게 뭐해서 그 앞에서 합장을 서서 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목소리라 그래야 지들이 날 따라오나 그건 안 타버린 택도 없지. 그거는 내가 생각해봐도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 나무묘법연화경이라 그러면서 했더니 나는 일본말로 살라살라 하는데 내 말 듣고 싶으면 한국말 배워가지고 하고 나는 그냥 내려왔는데
법화경도 소중한 경이지만 금강경도 소중한 경이고 지장경도 소중한 경이고 화엄경도 소중한 경이고 열반경도 소중한 경이고 부처님이 우리를 마음밭을 농사짓는 법을 그때그때 따라서 말하니 소중하지 않은 경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금강경 읽으면 좋으냐 지장경 읽으면 좋으냐 본인이 읽어봐서 이거 참 좋네 하면 평생 그 경만 읽어도 돼. 평생. 응? 아무거든지 간에 자기한테 맞는 거를 꾸준히 하면 여러분들 음식도 먹어보면 인삼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인삼 먹으면 난 양 체질이 돼서 오히려 열이 올라서 안 좋아. 응? 양인들, 태양인들은 녹용이나 인삼 먹는 게 그건 독약 먹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요. 우리나라에 태음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약하면 인삼 녹용이지 물론 나는 양과 음이 좀 섞어진 사람이라 먹어도 남들처럼 머리 아프지는 않지만은 태양인은 인삼을 먹으면 머리가 그리 아파. 머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음식도 그와 같이 그렇처럼 경전도 부처님이 필요 없는 경전을 왜 설했겠느냐 이 말이요. 왜? 여러분들한테 어느 경전이든지 맞으면 그 경을 의지해가지고 그 경을 깨달을 때까지 몇 생을 두고 읽어도 되는 거를 어떤 사람들은 금강경 읽고 있으면 그 금강경은 수행자들이나 읽는 거지 그거 아무나 읽는 게 아니라고 모르면 가만들 있으라 그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법화경은 우리 마음밭 마지막에 마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원체 심오한 뜻이 있어가지고 이 경 읽을 정도 된 사람들은 일불승이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자기 마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돼.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느냐면은 모든 어제 비 오는 비까지도 우리 지구에 있는 물이 날이 더워져 가지고 따뜻한 기운이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더 이상 못 올라가면 구름으로 딱 맺혀져 가지고 그 구름이 찬데 가면은 얼기 때문에 그 수증기가 물이 돼서 떨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이 저 태평양에서 뜨거운 바람이 바다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것과 합쳐 가지고 올라가다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뜨신 기운과 찬 기운이 서로 엉키고 돌아가고 하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에 의해서 비가 내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에 의해서 태풍이 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집안에는 내 마음에서 어떤 기운이 나가고 있는가? 우리 집에는 오늘 어떤 태풍이 불고 있는가? 예를 들면 어느 아들, 딸들이 좀 애를 먹인다. 응? 말을 안 듣는다. 아들, 딸들은 가장 마음 놓고 일을 저지를 수 있고 반항할 수 있는 건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다른 데 가면 반항을 안 합니다. 나도 내 아버님한테 반항을 해봤지 다른 데 가서 어른 스님한테 하면 두드려 맞는데 어쩔게 두드려 맞는데 맞으면 나만 손해인데 내가 명허 스님이라는 스님한테 제일 많이 맞았는데 말대답하다 맞았는데 나중엔 속으로는 이건 노장 내가 큰 스님만 돼봐라 내가 노장 내가 뒷방도 제일 나쁜 거 줄 기다 내가 두고 봐라. 근데 그러더니 그 노장님 돌아가셔 버렸어. 그런데 그 노장님이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부모님께 애를 먹이고 그럴 수 있는 건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응석 부릴 수 있고 가장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저지르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걸 받아들여 주지 못하고 냅다 소리를 지르고 그러려면 자식아 집 사고 집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나가라고 하니 애는 참 어떻게 자기 새끼를 나가라 그럴까 도대체. 그러면서도 저거 진짜 아니라는 걸 안다 이 말이 진짜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저 기운은 왜 저 아들 딸들이 저럴까? 내가 부모기 때문에 그렇다. 부모란 받아들이는 바다와 같다. 우리 용공회장 유만법이라 부처님은 화엄경을 바다에 숨겨놨다는데 부처님 그런 쓸데없는 하는 법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바다,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우리 화엄경을 숨겨놨다는 건 무슨 말이요? 법화경을 숨겨놨다는 건 무슨 말이요? 우리 마음에는 그것을 들으면 싹이 날 수 있는 새싹 그런 보리심 씨앗이 있다는 얘기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다는 얘기, 누구에게나. 그럼 아들, 딸들이 애를 먹이면 이러한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저 아들, 딸들이 나를 애 먹이는 게 아니라 저 아들, 딸들이 아무리 나를 애를 먹여도 이 세상에는 50%는 좀 말썽 부리는 기운이지만 50%는 부처 기운이 있는 사람만 이 세상에 태어나지 100% 악한 사람은 이 세상에 못 태어나. 100% 악한 사람은 어디에 태어나요? 예?
그래, 들으니까 알잖아. 지옥에가 100% 선한 사람은 어디로 가? 선상락을 받거나 극락에 가, 극락에. 그러면 이 세상엔 100% 선한 사람도 올 자격이 없고 100% 악한 사람도 올 자격이 없고 어떤 사람이 와요? 50%는 악하고 50%는 선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중에 선한 기운이 있어요. 그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장아장 거는 애기가 불 속으로 뛰어가면 붙들어 줄 수 있고 꺼낼 수 있는 그런 선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아무리 애를 먹여도 전생에 내가 진 빚을 받는 것이지 저 애가 무슨 원수를 졌다고 나를 애먹일 건가? 저 애가 내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생에 저 애한테 했던 걸 고스란히 받는 거니 내가 받아버려야지. 앞에 설난 소리 지더라도 저녁에 떡 잠잘 때는 스님 법문 들어보니 모든 우리 집안은 우주법계와 똑같아서 저 용공회장과 똑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법이라는 기운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데 저 아들 딸들이 애매기는 거는 내가 전생에 저 애를 애매겼다는 거다. 그럼 저거를 해결을 하자. 어떻게 해결하느냐? 용서하고 이해를 하면서 합장을 떡 하고 내가 저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겉으로는 화를 내면서도 안으로는 빙글의 여유를 잃지 말자. 이것이 법화경에 나오는 법사품이요 법화경에 나오는 마음밭에서 탑이 솟아나오는 것이니 이것을 법화경을 설하는 자세다 그러고 그런 정도가 되면 그 집안에는 항상 화목한 기운이 항상 맑은 기운이 아니 흐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 뒷산으로 가보십시오. 이름 모를 들꽃 하나가 천안 보이지도 않은 귀퉁이에서 피는데 우리 인간 같으면 에이고 내가 피워봐야 봐줄 사람도 없는데 그냥 필까 말까 하는데 들꽃은 최선을 다해서 피고 어제 비가 왔을 때 자기 그릇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물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햇볕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자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속상한 일이나 화나는 일이나 역경이 들어오걸란 화를 먼저 낼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속에서 탑이 솟아나오도록 맑은 기운으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할 뿐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태어날까? 왜 우리 집엔 이런 일만 자꾸 생길까? 짜증부터 먼저 낼 때 우리는 법화경 배우는 수행자가 아니고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왔다. 전생에 내가 이런 인연을 심었던가 보다. 내가 이걸 받을 건가 보다. 좋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아들, 딸 딱 모아놓고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애를 먹이니 이렇게 화가 나고 속상한데 너가 부모고 내가 아들이라면 넌 어떡할래? 한번 척 앉아가지고 정말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머니가 왜 안 하던 짓을 하네 하든지 오래 가면은 어머님하고 고개 숙일 때가 오고 아버님하고 고개 숙일 때가 있고 그러한 참아주고 보듬어주고 한 그것이 여러분들 늙어갈 때 그 아들 딸들이 어른 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가르쳤었지. 먼 훗날 우리에게 돌아오는 마음의 양식이 되더라. 이것이 견보다품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늘 제바달다품을 봐야 돼.